야, 오늘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금요 예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늘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에서 이제 단기 선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단기 선교를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곳을 이렇게 갔었어요. 캄보디아 푸놈펜에 이제 언동찌뿌라는 그 굉장히 이제 푸놈펜 도시의 외곽에 있는 좀 이렇게 빈민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호프 스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면서 참 그곳에서 있는 선교사님이 지식과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한 몇 년씩 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해서 한 4번인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일하시고 사람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하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빛과 소금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인생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이곳에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내 마음 완전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께 사랑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평생 소원이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붙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이 나의 눈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이미 그 발걸음이 되어진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고 서는 것이 바로 주를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세 같은 청년들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 우선순위로 삼으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습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이 청년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뭉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정말 힘써 주님의 그 복음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노래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참 저는 참 듣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바로 그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놀라운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너로부터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마을 큰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목소리와 함께 전해볼까요?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나가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이게 배터리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바로 내가 선 이곳에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자입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그 모습들은 다 다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교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런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 내가 주를 전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도
하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우리 예진자매가 발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태국 단기 선교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박예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성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단기선교팀에서 단기선교팀에서 지난주에 성도님들께 차를 대접해드렸는데요. 그 차집 사장을 맡고 있었고요. 최권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팀장을 맡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팀장, 저희 무언극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팀장인 정경수입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혜진자매가 이번에 단기 선교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팀장을 맡게 된 성혜진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떨리네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청년부에서 되게 거의 한 10년 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해외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4일 날 저희가 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1일 때 이제 저희가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도착을 하고 네, 그렇고 이제 저희가 태국 이제 니콜라마치마라고 코라 지역으로 저희가 선교 지역으로 되었어요. 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고 저희가 담당 사역자이신 한정우 전도사님 포함해서 총 10명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넘겨주시죠. 저희들이 일단 사진을 찍었는데 저 때 이제 학군반 훈련을 간 친구들이 두 명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그냥 그냥 붙여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붙여드렸네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선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이제 한국어 사역이랑 이제 공연 사역이랑 이제 요리랑 또 축구 그리고 교회 보수 작업을 이제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선교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11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을 11월 17일 날 가졌었고 이제 모임 진행 방식은 저희가 영적 훈련이랑 전 페이지 한 번만. 영적 훈련이랑 이제 태국 기초 조사 발표를 이제 넣어가지고 매 모임마다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뭐 국가 개요, 지리적 뭐 이런 상황들 같은 걸 저희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 읽는 거를 했고요. 하루에 이제 2장씩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묵상하였고 또 기도로 하루에 20분씩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도 이제 기록해서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막 피드백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날 첫 모임을 하게 되었고 이제 11월 달에는 거의 이제 단기 선교에 가서 저희들이 어떤 거를 하게 될지 사역 내용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나누었고 역할 분배도 했고 이제 비행기 표까지 예약을 이제 회계님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간단하게 조금 저희들이 소개하고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이제 12월에는 각 사역별당 이제 준비해야 될 거, 또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거를 좀 많이 정했거든요. 그러고 1월에 1일 첫집을 하게 되어서 1일 첫집에 대해서 또 준비도 하고 기도 편지도 제작하고 티셔츠 주문하고 디자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제 티셔츠도 이제 구상해가지고 이제 주문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월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1월에는 이제 티셔츠를 저희가 아예 이거를 이제 글씨를 박는 거를 저희들이 다 한 거거든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했어요. 엄청 열심히 막 전도사님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쁘게 이렇게 티셔츠도 만들었고 이제 1월 2일 날에는 건능 형제가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잠깐 보고 드리는 시간도 가졌었고 이제 1월 20일에는 1일 찻집을 했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들 기도 편지 받으셨죠? 다 보셨나요? 네. 저희들 저거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한번 저희가 1일 찻집 했을 때 이제 사진들인데 저는 이 시간이 그냥 되게 좋았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막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되게 막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네, 그리고 근데 1일 찻집 할 때 수연이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달고나를 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희 있는 쪽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건데 애기들 관심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 한 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에서 이제 제일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는 저희가 좀 재밌는 게임이나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걸 준비해서 좀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공연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거고 또 음식 사역은 제가 김치볶음밥이랑 닭강정, 떡볶이, 만두, 짜장라면 거기가 이제 태국 지역 분들이 거기 현지 분들이 다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골랐고 축구 사역은 현지 교회 청년들과 같이 이제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공연은 저번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때 그 에브리띵 그걸로 했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것도 준비해서 이제 학교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보수 작업이랑 이제 페인트 칠 하러 뭐 한 2번 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현지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3개의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조금 뭔가 스케일이 좀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한국어 수업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를 좀 많이 전해드리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페인트 이제 거의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역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인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만큼 좀 기도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정말 저희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 편지에도 그거 다 적혀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 시간에 저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혜진 자매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우리 단기선교팀이 마음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좀 우리가 물질로 좀 돕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선교팀에서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우리 청년부가 태국 코라스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많은 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나 기도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세밀하게 우리 중보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더욱이 마음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금요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교회 성장이라는 월간지에서요, 2019년 한국교회가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 청장년 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요, 이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많이 뽑은 내용이 영성, 예배, 전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두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아니죠. 영성과 예배와 전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속한, 또 여러분이 속한 안디옥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교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영성들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매주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공배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안디옥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결단하는 시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디옥교회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정도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목사가 목사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확신할까요? 목사라서요? 아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 또한 청년일 때에, 여러분 저에게도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일 때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09년도였군요. 제가 29살 때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 인도의 수도죠, 뉴델리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부, 우리 안디옥교 청년부는 태국을 7박 8일 맞습니까? 전도사님? 맞죠? 7박 8일 갔다 오지만 제가 갔던 이 인도 단기 선교는 12박 13일이었어요. 한 보름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했던 주요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인도 안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곳에 주일학교를 열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도 이 신분사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죠. 왜입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계급이 누구입니까? 승려인 브라만이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통치자들, 군인은 크샤트리아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상인들, 바이샤입니다. 그 아래가 바로 천민들을 뜻하는 바로 뭐죠? 외웠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근데 제가 만난 이 불가천 천민들, 여러분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만나면, 부딪히면, 심지어는 옷이 잠깐이라서 찝어도 불결해진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수드라 밑에 있었던, 아니 이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모여서 살고 있고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이죠. 자, 우리 단기선교팀은요, 현지 선교사셨던 이 홍순혁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를 열어서 먹을 것도 주고 하용품도 주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홍순혁 선교사님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선교팀과 함께 그곳에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물에서, 정말 더러운 물에서 물놀이를 아이들은 뭐 기본이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자기의 장난감을 찾는 모습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정말 소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또한 저와 함께한 우리 청년, 우리 단기성교팀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정말로 그 더러운 아이들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 이가 지나다니는 게 보여입니다.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안아주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이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불가처 초민의 아이들 정말 길거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안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사진이 있을까라고 막 뒤져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모여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불가처 초민 그 집성촌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집중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젊은 남자가 접니다. 얼굴이 좀 잘려있지만 이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비록 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1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홍순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저와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작년에 그 불가처 청민들 아이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던, 작년 2월에 했던 사진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 1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온교회라는 교회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만 1,300명, 어린아이들입니다. 1,300명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렸다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 편지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번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가고 있는 이 태국 코란에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단기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바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속에서 전도의 방식과 전도자의 마음,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전도 방식은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직접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요, 어떤 분이셨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여러 곳을 다니시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도요, 어떻게 행동하셨으면 됐겠습니까? 바로 다른 유명한 랍비와 선생들처럼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니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전도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분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요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회당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여러 동네에 가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죠.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복음을 필요한 곳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근거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닐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애니나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여러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루다와 사론은요 소외당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제가 마치 갔던 불가초 천민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루다와 사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전도를 했다면 굳이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아마 전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남들이 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야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필연적인 사건임을 알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를 낫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이번 태국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로 복음이 필요한 코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2, 제3의 애니야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 선교팀이 그들을 만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풍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놀라운 기적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이 복음 바로 누가 담당한다고요? 태국을 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성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를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전도자가 품어야 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도의 왕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이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의 기적인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모인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정말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성에서 눈이 먼 매긴 2명을 만납니다.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또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곳에 있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값싼 동정이 여러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한번 전달해 보시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내 몸의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 장기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선교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지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의 얼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 안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다 자신 좀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 곧 구원받은 자답게 외국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악을 행할더라도 복을 빌어준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큰 복,
작은 복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을 이렇다고 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새 소망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능력이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가는 태국 코라에서도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신방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성도분들을 신방하러 가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서 빨리 신방을 끝내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들게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항상 스프랑크 니조마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아픔처럼 엮이시면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거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곳에서 그 만나는 영혼들을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궁일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전도의 핵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전도의 핵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도의 핵심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이 땅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추수할 일꾼, 곧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이 전도자를 준비하고 세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전도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선교와 전도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왜 모였습니까? 단순히 청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정말 그 영혼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궁인의 마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 또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시는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이 가사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 국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자기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추수할 일꾼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찾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으로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근한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